모든 현상은 마음이 앞선다. 마음이 그것을 다스리고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타락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현상은 마음이 앞선다. 마음이 그것을 다스리고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그가 나를 모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원한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가 나를 모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원한은 가라앉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 원한은 원한 없음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툼을 멈춘다. 아름다운 것에 사로잡혀 감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식에 절제가 없으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마라 죽음의 신가 그를 이긴다. 바람이 약한 나무를 꺾듯이 불결한 것에 집중하고 감각을 절제하며 음식에 절제하고 믿음과 열의가 가득한 사람은 마라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 바람이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듯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진실하지 않으며 자제하지 못한 채 가사를 두른 자는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실하며 자제력 있는 사람, 계율을 지키는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고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로 여기는 사람은 올바른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 그릇된 생각을 따라 방황하기 때문이다. 본질을 본질로 알고 비본질을 비본질로 아는 사람은 올바른 본질에 이른다. 바른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비가 새는 허술한 집에는 빗물이 스며들듯 수행이 덜 된 마음엔 욕망이 스며든다. 빗물이 새지 않는 잘 지은 집처럼 잘 훈련된 마음엔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다. 여기서 괴로워하고 죽어서도 괴로워하며 두 세계에서 악한 자는 괴로워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보며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여기서 기뻐하고 죽어서도 기뻐하며 두 세계에서 선한 자는 기뻐한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보며 즐거워하고 환희한다. 여기서 고통받고 죽어서도 고통받으며 두 세계에서 악한 자는 고통받는다. 내가 악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나쁜 길에 떨어져 더 깊은 고통에 빠진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죽어서도 즐거워하며 두 세계에서 선한 자는 즐거워한다.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 더 큰 기쁨을 누린다. 경전을 많이 외우더라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소떼를 세는 목동처럼 수행의 몫을 얻지 못한다. 경전을 거의 외우지 않더라도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욕망증오 무지를 버리고 깨어있고 마음이 해탈되어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이다. 경계심은 죽지 않는 길이요. 방심은 죽음의 길이다. 경계심 있는 자는 죽지 않지만 방심한 자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차이를 잘 아는 지혜로운 이들은 경계심을 기뻐하고 거룩한 자들의 경지를 즐긴다. 깨어있고 끊임없이 선정에 들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해탈에 닿는다. 속박에서 벗어난 최고의 안식에 이른다. 정진하고
경계하며 행실이 청결하고 분별력 있는 자, 깨어 있고 절제하며 법대로 살아가는 자, 그의 명성은 커져간다. 정진, 경계심, 절제, 자제력을 통해 지혜로운 이는 물에 잠기지 않는 섬을 만든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방심에 빠져 있지만 지혜로운 이는 경계심을 가장 큰 보물처럼 여긴다.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 깨어 있는 사람, 선정에 드는 자는 큰 평안을 얻는다. 지혜로운 이가 방심을 경계심으로 몰아내고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 근심 없이 근심 많은 무리를 굽어보내 마치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처럼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본다. 방심한 무리 속에서 깨어있고 잠든 자들 속에서 깨어있는 자는 마른 말처럼 느린 말들을 앞질러 나아간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앞서간다. 경계심으로 인드라 신들의 왕는 신들의 지배자가 되었다. 경계심은 칭찬받고 방심은 항상 비난받는다. 경계심을 기뻐하고 방심의 위험을 아는 수수행자는 작은 속박이든 큰 속박이든 모두 태워 없애는 불처럼 앞으로 나아간다. 경계심을 기뻐하고 방심의 위험을 아는 수수행자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 마음은 떨리고 흔들리며 다루기 어렵고 억제하기 힘들다. 지혜로운 이는 화살을 만드는 이가 화살대를 곧게 펴듯 그 마음을 곧게 만든다. 물에서 잡혀 땅 위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마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이리저리 펄떡인다. 이 마음은 다루기 어렵고 민첩하며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무른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좋다. 잘 제어된 마음은 안락을 가져온다. 마음은 보기도 어렵고 매우 미묘하며 자기 원하는 곳에 머무른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잘 보호된 마음은 안락을 가져온다. 마음은 멀리 떠돌고 홀로 가며 형체가 없고 동굴 속에 숨는다.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겐 지혜는 완전히 자라지 않는다. 마음이 물들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지 않으며 선도 악도 버리고 깨어있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다. 이 몸을 질그릇처럼 여기고 이 마음을 요새처럼 지켜라. 지혜의 창으로 마라를 공격하라. 그러고 나서 얻은 것을 지키되 그것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말라. 이 모험은 곧 땅에 버려지리니 의식도 없이 쓸모없는 나무 조각처럼 내던져지리라. 적이 적에게 하듯 원수가 원수에게 하듯 잘못된 마음은 그보다 더 큰 해를 스스로에게 끼친다.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다른 친척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잘 길들여진 마음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을 스스로에게 가져다 준다. 누가 이 땅을, 죽음의 세계를, 진들로 가득한 세계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꿰뚫어 알 수 있을까? 꽃을 고르는 능숙한 꽃꽂이처럼 수행에 정진하는 자는 이 땅을, 죽음의 세계를, 진들로 가득한 세계를 뚫고 나아간다. 수행에 정진하는 자는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꿰뚫어 안다. 꽃을 고르는
능숙한 꽃꽂이처럼 이 몸이 거품과 같음을 알고 그 본성이 환영 같음을 깨달아 마라의 꽃을 잘라낸 자는 죽음의 왕이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꽃을 따는데 몰두하고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죽음이 잠든 마을을 휩쓰는 큰 물결처럼 그를 휩쓸어 간다. 꽃을 따는데 몰두하고 마음이 산만하며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자는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힌다. 벌이 꽃의 색깔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만을 따서 날아가듯이 지혜로운 이는 마을을 그렇게 지나가야 한다. 다른 이들의 무례함, 그들이 한 일, 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한 일, 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라. 색은 곱지만 향기 없는 꽃처럼 행해지지 않은 좋은 말은 열매가 없다. 색도 곱고 향기로운 꽃처럼 실천되는 좋은 말은 열매를 맺는다. 꽃더미에서 많은 화환을 엮을 수 있듯이 죽은 운명을 지닌 이도 그 죽을 인생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꽃의 향기도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찬단, 자모, 타가라, 덕 있는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져나간다. 덕 있는 이는 모든 방향으로 향기를 전한다. 찬단, 타가라, 연꽃, 자스민 중에서 이 모든 향기 중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찬단과 타가라의 향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덕행의 향기는 진들의 세계에까지 올라간다. 계율을 지키고 경계심을 지니고 바른 알무로 해탈한 자는 마라가 그들의 길을 추적할 수 없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좋은 향기를 풍기는 연꽃 하나가 자라나는 것처럼 무지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그렇게 눈 밝은 제자가 빛나듯이 드러난다. 진정으로 바르게 스스로 깨우친 이의 제자 말이다.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지친 자에게 여정은 멀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의 길은 길기만 하다. 만약 길을 가다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나은 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단호히 혼자서 그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내게는 아들이 있다. 내게는 재물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이 자기 것이며 재물이 자기 것이랴? 자신이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은 자는 그 점에서라도 지혜롭다. 하지만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라 불릴 만하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이와 평생을 함께 지낸다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마치 국자를 쥐고도 국물의 맛을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총명한 이는 지혜로운 이와 잠깐만 함께 있어도 진리를 곧바로 안다. 마치 혀끝이 국물의 맛을 즉시 알아채듯이 지혜가 약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의 원수가 되어 삶을 살아가며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쓴 열매를 맺는다. 행한 뒤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그 결과를 겪게 될 행위.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한 뒤 후회가 없고 마음 깊이 기쁘게 결과를 맞이하게 될 행위.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좋다.
악한 행위가 아직 그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꿀처럼 여긴다. 하지만 그 악이 무르익으면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 달 내내 풀 한 포기만큼의 음식을 먹으며 지낸다 해도 진리를 깨달은 이에 분해되지 못한다. 악한 행위는 막잔 우유처럼 즉시 그 결과를 드러내지 않는다. 새가 덮인 불씨처럼 그 악은 어리석은 자를 뒤따른다. 명성이 어리석은 자에게 닥칠 때는 그를 파멸시킨다. 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운을 무너뜨리고 머리를 깨뜨린다. 그는 수행자들 가운데 자신이 우위에 있기를 바라고 사찰 안에서는 권위를 갖기를 바라며 속가 사람들에게서는 공양과 존경을 받으려 한다. 속가 사람이나 출가자나 모두 이 일을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 혼자 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자의 욕망이며 그의 자만이다. 재물의 길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열반의 길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진리를 아는 수행자는 공양을 탐하지 말고 고요한 삶을 닦아야 한다.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꾸짖어 주는 지혜로운 자를 보물처럼 여기라. 그런 현명한 자와 함께하라.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분개하고 가르치고 그릇된 행위를 막는다. 그는 좋은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나쁜 사람에게는 미움받는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저열한 자와도 어울리지 말라. 훌륭한 사람들과 친교하라. 최고의 이들과 함께하라. 진리의 법을 마시며 그 가르침으로 기뻐하는 이는 깨어있는 마음과 평온 속에 편안히 잠든다. 고귀한 이들이 가르친 법 속에서 지혜로운 이는 늘 기쁨을 얻는다. 논두렁은 물기를 돌리고 화살 장이는 화살대를 다듬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바위처럼 지혜로운 자는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고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 그와 같이 지혜로운 이는 진리의 말을 들으면 맑고 평온해진다. 진실로 고귀한 사람은 어디서나 두드러진다. 그들은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수다스럽게 말하지 않는다. 즐거움이 닥쳐도 고통이 닥쳐도 그는 기쁨도 슬픔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부나 자식이나 왕국이나 자신의 욕망을 그릇된 수단으로 얻고자 하지 않는 자, 그는 바르고 덕 있고 지혜롭다. 이 다른 기슭에 이르는 사람은 적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기슭에서 서성될 뿐이다. 그러나 잘 가르쳐진 법을 따라 진리에 따라 사는 자들은 넘기 힘든 죽음의 세계를 건너간다. 어둠의 수행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는 밝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그는 집에서 떠나 살기 어려운 숲으로 들어가 거기서 기쁨을 구하고 감각적 욕망을 버리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마음을 정화한다. 마음의 더러움을 닦아낸 그는
지혜롭고 무소유이며 집착을 버리고 집착 없는 것을 기뻐하고 깨달음의 요소들을 닦으며 마음을 잘 닦은 자이다. 번뇌가 다한 그들은 빛나며 이 세상에서 해탈한 이들이다. 완전히 길을 마치고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해탈을 이룬 이 모든 속박을 끊어낸 이에게는 어떠한 번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을 깨어있는 자는 게으름을 즐기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집을 떠나 날아오른다. 호수 위를 나는 백조처럼 욕망이 사라지고 음식을 분별하여 먹으며 그들의 삶터는 공과 무상, 그들이 남긴 자취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간 길처럼 찾을 수 없다. 번뇌가 사라지고 양분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터는 공과 무상, 그들이 남긴 자취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간 길처럼 찾을 수 없다. 그의 감각들이 굴레 잘 벗은 말처럼 통제되어 있고 자만심을 버렸으며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진실한 자, 신들조차 그를 찬탄한다. 대지처럼 흔들림이 없고 기둥처럼 안정되어 있으며 더럽힘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는 진실한 자이며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다. 마음이 고요하고 말과 행위도 고요하며 바른 알무로 해탈한 자, 이런 자는 평화롭고 진실한 자이다. 믿음이 없고 진리를 알며 연결을 끊고 기회를 파괴하고 기대를 토해낸 자, 그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마을이든 숲이든 골짜기든 평야든 아라한이 거하는 그곳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외딴 숲 속에서조차 정욕에서 벗어난 자는 기뻐한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에 수천 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들으면 평화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한마디가 더 낫다. 수천 구절의 무의미한 개송보다 들으면 평화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한 구절이 더 낫다. 100번, 수천 번 의미 없는 개송을 암송하기보다 들으면 평화를 가져오는 진리의 한마디가 더 낫다. 전쟁에서 1000명의 병사를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긴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는 신들도 천상의 존재들도 마라조차 그 승리를 패배로 돌릴 수 없다. 달마다 1000금화로 100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수행이 완성된 한 사람에게 잠시라도 예경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 그 공덕은 100년 제사보다 크다. 100년 동안 불을 모시며 숲속에서 제사를 지내기보다 수행이 완성된 이에게 잠시라도 예를 표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온 세상에서 년 내내 공양을 바친다 해도 그 공덕은 애도 미치지 못한다. 바른 길을 걸은 자에게 공경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항상 공경하고 가치를 아는 마음으로 존귀한 이를 예배하는 자에게는 네 가지가 늘어난다. 수명,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힘. 100년을 계율 없이 마음이 산란된 채 사는 것보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이 집중된 하루가 더 낫다. 100년을 지혜 없이 마음이 산란된 채 사는 것보다 지혜롭고 마음이 집중된 하루가 더 낫다. 100년을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부지런하고
확고한 하루가 더 낫다. 100년을 살며 생겨남과 사라짐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생겨남과 사라짐을 바로 보는 하루가 더 낫다. 100년을 살며 열반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열반을 직접 보는 하루가 더 낫다. 100년을 살며 최고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최고의 진리를 바로 보는 하루가 더 낫다. 선한 일을 재빠르게 행하라. 마음이 악을 향하지 않게 하라. 선행을 더디게 하면 마음은 악을 기뻐하게 된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거듭하지 말고 그 행위에 애착을 두지 말라. 악이 쌓이면 고통이 따른다.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거듭 행하고 그 행위에 애정을 가져라. 공덕이 쌓이면 기쁨이 따른다. 악한 사람도 그 악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결과를 만나지만 악이 성숙할 때가 되면 비로소 악한 결과를 겪게 된다. 선한 사람도 그 선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나쁜 결과를 만날 수 있지만 선이 성숙할 때가 되면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악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물방울이 물병을 채우듯 악도 조금씩 조금씩 습관처럼 쌓여서 어리석은 자를 가득 채운다. 이건 별것 아니야. 그렇게 선도 과소평가하지 말라. 물방울이 물병을 채우듯 선도 조금씩 조금씩 습관처럼 쌓여서 지혜로운 자를 가득 채운다. 작은 짐을 싣고 위험한 길을 가는 상인이 조심하듯 목숨을 귀히 여기는 자가 독을 피하듯 악한 행위를 피하라. 손에 상처가 없다면 그 손으로 독을 잡아도 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악을 짓지 않은 자에게는 악이 스며들지 않는다. 결백하고 흠 없는 자를 해치는 자에게는 그 애가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무린 먼지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어떤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선한 자는 천상에 나고 번뇌를 끄는 자는 완전히 해탈한다. 하늘 위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산속 깊은 틈새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가 지은 악업을 비할 만한 곳은 없다. 하늘 위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산속 깊은 틈새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 피할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고 죽이지 말며 죽게 하지도 말라. 모든 존재는 고통을 싫어하고 모두 삶을 사랑한다.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고 죽이지 말며 죽게 하지도 말라.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 해를 끼치는 자는 스스로 그 고통을 얻게 된다. 비폭력적인 자, 해를 끼치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해 평화를 얻는다. 내가 말하려 하거든 지혜롭게 말하라. 화가 나 있더라도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하라. 모욕받았다고 해서 모욕으로 되갚지 마라. 화가 더 큰 화를 낳는다. 내가 침묵하든 말을 하든 항상 자신을 잘 지켜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 목동이 지팡이로 솥대를 몰듯 늙음과 죽음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몰고 간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불타오른다. 자신이 지은 악은 그를 태운다. 마치 불 속에서 구운 돌처럼 칼을 뽑아 칼로 죽인 자 다른 이의 것을, 빼앗은 자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은 자 형제 자매 친구 가족을, 분열시킨 자 나쁜 행위를 계속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거지가 겸손하게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만약 진실하고 깨끗하며 선행이 있다면 그는 더러운 옷을 입었더라도 참된 불화만이다. 수치심 없이 뻔뻔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다른 존재를 해치며 이 세상에서 타락한 자는 참된 수행자가 아니다. 몸을 잘 다스리고 말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잘 다스린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진실하고 집착이 없고 진리를 아는 사람. 그는 마치 잘 조각된 은장식처럼 빛난다. 무엇이 이리 웃을 만한가? 무엇이 이리 기뻐할 만한가? 세상은 늘 불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어둠 속에서 왜 즐기려 하는가? 이 몸은 화려한 형상에 지나지 않다. 벌레로 가득 찬 덧없는 살덩어리, 병들고 부패하고 썩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어찌 자만할 수 있는가? 이 몸은 해골처럼 앙상하고 병이 깃들어 있으며 약해지고 썩어간다. 그 덧없는 이 몸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하얗게 핀 머리카락을 보라. 그것은 부질없는 욕망의 장식. 늙음이 다가와도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 몸은 성으로 꾸며진 집이다. 뼈로 된 기둥, 살과 피로 된 벽돌. 하지만 그 안에는 늙음과 죽음, 허위와 오만,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다. 아름답게 꾸민 전차일지라도 늙고 부서지기 마련. 이 몸도 그와 같다. 그러나 진리를 닦은 이는 늙음 가운데에서도 광채를 발한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동안 깨달은 스승 곁에 머물러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물의 맛을 알지 못하듯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나는 집 짓는 일을 찾아 윤회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를 보았고 그를 더 이상 짓게 하지 않으리라. 오, 집 짓는 이여, 그대는 이제 들통났다. 기둥은 부러졌고 대들보는 무너졌다. 마음은 무의를 향해 나아가고 가래는 끝났다. 지혜 없이 젊을 때 도덕적 삶을 살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 않은 자는 마치 버려진 화살처럼 늙어 슬픔에 젖는다. 지혜 없이 젊을 때 도덕적 삶을 살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 않은 자는 마치 깃털 없는 활을 든 사냥꾼처럼 늙어 후회에 잠긴다.
자신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현명한 이처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잘 다스려라. 그 후에야 남을 훈계하라. 그러면 흠이 없으리라. 자신을 닦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닦으려 하지 마라.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을 닦은 후에 다른 이를 닦는다. 자신은 자신의 유일한 주인이다. 자신은 자신의 피난처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말을 조심하고 행위를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라. 악은 자신이 지은 것이며 자신에게서 비롯되며 자신을 더럽힌다. 마치 보석을 만드는 광부가 자신의 광석을 부수듯 악은 자기 자신을 부순다. 잡초가 곡식을 해치듯 탐욕은 이생을 해친다. 그러므로 탐욕 없는 청정한 자는 큰 복을 얻는다. 악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좋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잘못된 법을 따르고 진리를 조롱하며 깨달은 이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는 그 자신을 파멸시킨다. 갈대밭 속에서 칼을 쥔 사람처럼 자기 손을 벤다. 악한 일은 자신이 해야만 자신을 더럽힌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청정과 더러움은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무도 다른 일을 정화시킬 수 없다. 남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자기 이익을 잘 알고 더불어 남의 이익도 생각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무위에 빠지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갖지 말고 세속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일어나라. 게으르지 말라. 진리를 따르며 청정한 삶을 살아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다. 진리를 따르며 청정한 삶을 살아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세상은 물거품 같고 환상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도록 하라. 이 세상은 눈부신 마차처럼 빛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안에 빠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안에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보아넘긴다. 눈먼 자들 가운데 눈뜬 자가 나타날 때 그는 별들 가운데 떠오른 밝은 달처럼 빛난다. 악한 일을 했더라도 그 후에 선행으로 덮은 자는 달처럼 구름을 뚫고 나아간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여기에서 소수의 자만이 눈을 뜨고 본다. 새처럼 그물에서 벗어나듯 그들은 천상으로 오른다. 백조는 태양길을 따라 날아간다. 공중을 가로지르며 힘있게 날아간다. 현자들은 공기처럼 자유로이 떠나 마라의 세계를 벗어난다.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 하는 자,
그런 자는 진리의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욕망을 버리고 진리를 껴안고 진리를 바르게 보는 자는 그는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낸 자이며 더러움 없는 고귀한 사람이다. 천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사라짐 없는 평화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의 승리는 거슬러 되돌릴 수 없다. 그 어떤 자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는 가래와 속박을 완전히 끊었다. 이런 자를 진정한 붓다라 부른다. 그는 가래를 끊고 욕망에서 벗어나며 모든 연결을 뿌리째 잘라냈다. 그는 모든 덮개를 벗겼고 깨달은 자가 되었다.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명상한다. 그들의 즐거움은 고요함에 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걷는다. 붓다는 이런 이들의 흔적을 남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어렵고 인생을 사는 것도 어렵다. 진리를 듣는 건 더욱 드물고 붓다가 출현하는 건 진귀하다. 모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집착하지 않음이 가장 뛰어난 수행이다. 인내가 최고의 고행이다. 깨달은 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모든 비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라. 나쁜 말을 하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고 절제하고 계율을 지키며 음식에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무르며 명상을 닦아라.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금과 보석을 뿌린다 해도 욕망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은 작고 달콤하지만 고통을 불러온다. 감각적 쾌락은 달콤한 독이다. 지혜로운 이는 그 안에 행복이 없음을 알고 해탈의 기쁨을 좇는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고통받을 때, 죽음에 직면할 때 보호자를 찾는다. 그들은 붓다, 법, 승가를 의지한다. 그러나 진실로 보호자를 찾는 자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아는 자다.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된다. 진실로 자비와 지혜의 바다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 위대한 성인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붓다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깨달은 이는 많은 수행 끝에 세상에 나타난다. 복되다, 붓다가 태어난 시대는, 복되다, 그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는 시대는, 복되다,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는, 복되다, 자기 수행을 실천하는 자는 지극한 공경으로 붓다와 그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드리는 이는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 이들에게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슬픔과 고통의 강을 건넜다. 그들은 어떠한 속박도 없고 어떠한 집착도 없다. 이런 이에게 공양을 드리는 자는 그 복이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원한 없이 살아간다. 원한 품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로움 없이 살아간다.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탐욕 없이 살아간다. 탐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무소유 속에서 살아간다. 즐거운 식사조차 없이 빛처럼 맑고 깨끗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승리를 얻으면 원한이 생기고 패배한 자는 고통에 빠진다. 승패를 모두 버린 이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탐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불이다. 미움은 최고의 독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는 진정한 행복을 안다. 배고픔은 가장 큰 병이며 조건 있는 삶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열반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며 만족은 최고의 부이다. 믿음은 최고의 친척이며 열반은 최고의 평화다. 지혜로운 자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는 것은 복이다.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사는 삶은 언제나 기쁨을 준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는 삶은 항상 괴롭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현자와 홀로 걷는 길이 낫다. 마치 타향에서 홀로 걷는 길처럼 지혜롭고 견해가 바르며 진리를 아는 이 계율을 지키는 이 고귀한 사람. 그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하다.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향기로운 꽃을 모으듯 지혜로운 자는 복을 가득히 모은다. 쾌락에 빠지고 경계를 게을리하는 자는 질투에 휩싸이고 정진하지 않는 자를 이전에 앞서던 자들이 금세 따라잡는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때 슬픔이 따른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할 때도 슬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좋고 싫음에서 벗어남은 슬픔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므로 좋고 싫음을 애초에 버려라. 이것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길이다. 좋고 싫음을 버린 자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애착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애착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버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사랑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을 버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욕망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을 버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집착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집착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버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탐욕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탐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을 버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계율과 진실을 지키고 진리에 헌신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제력 있는 자. 이런 이를 모든 이가 사랑하고 붓다조차 그를 기뻐하신다.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을 향한 마음을 지닌 자,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탐욕과 미움을 모두 끊어낸 자. 그는 하늘에서조차 빛난다.
멀리 떠났던 사람이 무사히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 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쁨에 젖는다. 이와 같이 덕을 닦은 자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났을 때 그의 공덕은 그를 맞이하는 가족보다도 더한 기쁨을 그에게 안겨준다. 분노를 버려라. 오만을 떨쳐내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을 때 화를 참아내는 자, 힘이 있음에도 해치지 않는 자, 권력이 있음에도 자제하는 자.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되돌리며 인색함을 베풀므로 거짓을 진실로 이겨내라. 진실을 말하고 화를 다스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절제 있는 삶을 살며 자신을 남에게 자주 맡기지 말라. 자신을 잘 다스린 비구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다. 그는 모든 유정을 해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명상하며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마침내 모든 번뇌를 끄게 된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비난하고 현명한 자도 때때로 비난받는다. 그러니 침묵하라.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항상 비난만 받는 자도 없고 항상 칭찬만 받는 자도 없다. 지혜롭고 계율을 지키며 진실하며 깨어있는 자. 그를 지혜로운 자들이 날마다 찬탄한다. 마치 순금이 불에 타도 빛나듯 흠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을 발한다. 그는 신들과 인간에게 찬탄받는다. 조심하라. 몸으로 짓는 악한 행위를 몸은 마치 성처럼 잘 다스려야 한다. 몸으로 악을 짓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 조심하라. 말로 짓는 악한 행위를 말은 명료하게 잘 다스려야 한다. 말로 악을 짓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 조심하라. 마음으로 짓는 악한 행위를 마음은 은밀하게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 지혜롭고 몸, 말, 마음을 바르게 닦은 자는 진정으로 완전히 통달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제어한 자이다. 지금 보라. 이 아름답고 장식된 몸을 병든 덩어리 모두 흐르며 덧없고 부패하며 늘 썩어간다. 이 육신은 병들었고 병든 덩어리이며 곧 무너진다. 이 더러운 물건 속에 생명이 머문다. 나이 들어 모습은 시들고 이빨은 빠지고 머리는 휘어진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라 해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몸은 헐거운 북처럼 해지고 병들고 지속되지 않는다. 썩어가는 육신은 곧 무너진다. 이 삶은 이와 같이 끝난다. 너는 이제 의지처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마음을 정화하라. 지혜 있는 이여. 조금씩 조금씩 순간마다 지혜로운 이는 마치 은장이가 은을 닦듯 스스로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녹은 철을 갉아먹듯 자신의 행위는 자신을 더럽힌다. 계율을 무시하는 자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법을 소홀히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다른 세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계율을 깨뜨리는 자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진정한 더러움은 머리에 붙은 먼지가 아니다. 거짓과 탐욕, 미움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적게 먹고 진실하며 행실이 청정한 자, 그는 진흙 속 연꽃처럼 빛나는 수행자이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두 왕이견과 망상을 죽인 자는 그는 고요히 살아간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두 성스러운 왕을 죽이고 다섯째인 호위병욕망을 죽인 자는 그는 고요히 살아간다. 붓다를 해치려 하거나 그 제자를 죽인 자는 이 세상에서 끝없는 괴로움을 맞이한다. 중심이 흔들린 자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통제된 자는 진리를 이해한다. 시주자들로부터 공양을 받고서도 그것을 숨기고 탐하는 자는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의 행위는 악하지 않더라도 시주자의 공덕을 가로채는 자는 다음 생에 그 결과를 받는다. 세상에 욕망보다 더한 불은 없고 미움보다 더한 고통은 없으며 몸보다 더 큰 괴로움의 바다는 없다. 진정한 평화는 열반에 있다. 모든 죄를 하늘이 보는 것도 아니고 땅이 보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신들도 모든 걸 다 보지 못한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부끄러움도 없고 참을성도 없는 자는 진실로 올바른 사람이라 불릴 수 없다. 지혜 있고 자제력 있는 자만이 참된 사람이다. 하늘에서, 땅끝에서, 바다의 가장자리를 지나도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러나 마음을 정화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된다. 단지 많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혜로운 자라 불릴 수는 없다. 평온하고 미움과 두려움이 없는 자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자이다. 법을 따라 조심스럽게 말하고 진리를 알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자라 불린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자는 아니다. 비록 적게 말하더라도 진리를 이해하고 법을 따르며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그가 진리를 아는 자이다. 법을 암송한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 자는 수소리를 새는 목동과 같다. 법을 실천하는 자야말로 그 진정한 열매를 누린다. 삭발하고 가사를 걸쳤다 해도 진실하고 절제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미움과 해침 없이 고요히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입은 가사로 더러움을 가릴 수 없다. 거짓되고 제어되지 않고 탐욕스럽고 불결한 자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모든 악을 끊고 작은 죄라도 피하며 계율을 지키고 진리에 따라 사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단지 태생만으로 브라만이라 불릴 수 없다. 오만과 집착이 없고 탐욕을 버린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칼이나 지팡이를 들지 않고 모든 존재를 해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해칠 생각조차 없는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삶 속에서 청렴하고 정결한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진실을 말하고 화를 억제하며 거친 말을 피하고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떠났으며 의지처가 없는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집착을 끄는 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욕망을 끊고 속박을 벗으며 번뇌를 없애고 깨달은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행위 말 생각이 바른 자. 지혜롭게 산문을 닦은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진실로 열반을 증득하고 번뇌의 끈을 끊어낸 자. 그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팔정도는 모든 길 가운데 최고이며 네 가지 진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최고이다. 열반은 모든 상태 중 최고이며 깨달은 이는 모든 인간 가운데 최고이다. 이 길만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 외의 길은 없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마라를 무찌를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정진하라. 고통의 끝은 이 길에 있다. 나는 이 길을 직접 알았고 여러 사람을 그 끝으로 이끌었다. 행위만이 진리를 여는 길이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정진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는 보여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정결해지는 길이다.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이것을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정결해지는 길이다.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정결해지는 길이다. 게으른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 항상 깨어있고 정진하는 자는 지혜의 성을 이룬다. 몸과 말을 단속하고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며 산문을 정화한 자는 모든 번뇌에서 해탈할 것이다. 지혜는 수행에서 생기며 수행이 없는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 수행을 통해 기쁨과 지혜를 얻어라. 가시덤불을 자르듯 욕망을 잘라내라. 욕망은 독처럼 달라붙는다. 욕망의 뿌리를 완전히 없앤 자는 해탈을 얻는다. 감각적 쾌락을 버리지 않고는 집착을 끊을 수 없다. 쾌락을 좇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라.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열반에 이르리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자신이 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없다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늙어가고 병들며 목숨은 점점 줄어든다. 죽음이 가까운 것도 모르고 탐욕에 젖어 시간을 낭비한다.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부자라도 힘센 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모두를 끌고 간다. 지혜롭고 계율을 지키며 깨어있고 고요한 삶을 사는 자는 자기 삶이 끝날 때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작은 이익을 버린다. 남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행복을 얻지 못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는 자는 교만하고 부주의한 자로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살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억제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자만심을 버리고 욕망을 이긴다.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그는 진정한 수행자라 불릴 자격이 있다. 그는 마음이 평화롭고 말과 행위가 고요하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다. 그는 모든 세상에서 사랑받는다. 진리에 따라 깨어있는 자는 항상 즐겁고 진리를 따르는 삶 속에서 늘 기쁨을 얻는다.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혼자 살며 고요함을 즐기는 자는 깊은 기쁨을 얻는다. 진리를 명상하는 그는 거짓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선한 벗들과 함께하며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쌓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는 다른 이도 해친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자는 남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다스려라. 마치 훌륭한 상인이 말을 다스리듯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 행실이 나쁘고 깊은 믿음이 없으며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었다 해도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탐욕과 미움을 버리고 진리를 깨달아 자기 마음을 정화한 자. 그는 진정한 수행자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길고 먼 윤회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 윤회의 바퀴를 벗어난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자는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 그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면서 나는 진리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는 자는 진리를 모독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수행자처럼 옷을 입고도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겉모습으로 진리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속된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런 행위가 숨겨질 것이라 생각하는 자는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며 불 속에 던져질 자다. 욕망에 빠져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4가지 결과를 얻는다. 공덕을 잃고 악한 길로 가며 비난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자는 순간적인 쾌락을 얻고 오랜 고통을 겪는다. 두려운 죄를 지은 그는 법을 거스른 삶을 산다. 어머니를 해치고 아버지를 해치며 두 성스러운 스승을 죽인 자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형제자매와 부모를 해치고 깨달은 자를 죽인 자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거짓된 행위와 이중적인 말로 순진한 자를 속이며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겉은 단정하지만 안은 더러운 자. 마치 칠한 항아리 같고 썩은 안에 빛나는 껍데기뿐이다. 그런 자는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진다. 그 행위가 악함으로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게으르고 거칠고 탐욕스럽고
거짓을 일삼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나쁜 계율을 지키며 삶을 더럽히는 자는 하얀 옷을 입었더라도 검은 죄로 물든 자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죄를 짓고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죽은 뒤 2배의 고통을 겪는다. 하나는 자책의 고통, 다른 하나는 지옥의 고통이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며 죄를 뉘우친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빛난다. 전쟁터의 코끼리는 화살에 맞아도 참으며 견딘다. 이처럼 나는 욕설과 고통을 참고 길들여지리라. 길들여진 코끼리는 군중 속에서도 잘 통제된다. 길들여지지 않은 자는 모든 상황에서 무익하다. 잘 길들여진 말이나 잘 길들여진 코끼리 혹은 잘 길들여진 소는 왕이 귀히 여기지만 자신을 잘 다스린 자는 가장 고귀하다. 말, 코끼리, 수레로도 그 길을 갈 수 없다. 스스로를 길들인 자만이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코끼리 단에 빠는 발정이 나면 매우 사납다. 사육사가 제어하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구속을 떨쳐낸다. 이처럼 게으르고 먹기만을 좋아하며 뒹굴기 좋아하는 자는 마라의 밧줄에 쉽게 묶인다. 이 마음은 쉽게 동요하며 어지럽고 얽히기 쉽고 원하는 대로 흐른다. 마치 코끼리를 밧줄로 묶듯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항상 깨어있고 마음이 안정된 자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가축을 키우는 자는 채찍으로 소와 코끼리를 제어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의 제어로 스스로를 다스린다.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살핀 후에야 올바른 길을 걷게 되며 말과 행동도 고요해진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보호하듯 타인도 보호한다. 마치 잘 훈련된 코끼리가 자신을 보호하듯이 감각에 물든 어리석은 자는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처럼 마라에게 이끌린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 훈련되지 않은 코끼리, 제어되지 않은 수레. 그런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값지다. 스스로 통제된 자는 모든 방향에서 고통을 이긴다. 그는 마치 코끼리가 진흙 구덩이를 지나듯 이 세상을 건넌다. 사람에게서 욕망이 생기면 근심이 따르고 욕망을 끊으면 근심은 사라진다. 이 사실을 알고 기쁨 속에서 근심 없는 자가 되라. 숲의 덤불이 아닌 욕망이라는 숲을 벗어나라. 욕망의 숲에서 벗어난 이는 다시는 공포와 근심 속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욕망의 덩굴은 자신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란다. 한 덩굴을 자르면 또 다른 욕망이 돋아난다. 이처럼 가래의 덩굴은 깊이 뻗어 있다. 욕망으로 인해 사람은 괴로움을 겪고 탐욕 속에서 근심에 잠긴다. 그러므로 욕망을 잘라낸 자는 근심 없는 자가 된다. 욕망이 강하고 갈망이 깊은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
욕망을 끊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된다.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단호한 결심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마치 벽돌공이 기둥을 곧게 세우듯 마음을 곧게 세워야 한다. 욕망이 강한 자는 마라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욕망의 근원을 아는 자는 마라의 유혹을 뚫고 나간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마치 지붕 없는 집처럼 고통에 시달린다. 욕망을 버린 자는 튼튼한 지붕 아래처럼 평온하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흐름을 건넌 자이며 죽음을 넘어선 자이다. 그는 고요하고 집착이 없으며 윤회를 끝낸 자다. 욕망에 빠진 자는 마치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린 듯 몸부림친다. 욕망의 사슬을 끊고 고요함으로 나아가라. 욕망의 덩굴이 엉켜 있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 얽매인다. 그 덩굴을 끊고 해탈하라. 마치 가을꽃이 시들듯이 욕망에 빠진 자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욕망을 끄는 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에 이끌리고 욕망에 중독된 자는 다시는 해탈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욕망을 뿌리 뽑은 자는 죽음을 넘어선다. 집착과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마라의 덫에 걸린다. 그러나 집착과 욕망을 끄는 자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다. 욕망과 혐오, 오만과 교만을 버린 자는 세상을 넘는다. 진실을 보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움직일수록 얽힌다. 욕망을 끊고 고요함을 얻은 자는 마라를 넘는다. 욕망을 조용히 버리고 열반에 이른 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이다. 지혜로 가래를 잘라낸 자는 마음이 고요하고 과거와 미래를 넘어서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한 자는 고요하고 번뇌가 없으며 윤회에서 벗어난 자다. 그는 진정한 수행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다. 모든 집착을 끊고 해탈에 이르렀다. 나 혼자 그것을 이루었다. 이런 자를 진정한 붓따라 부른다. 공양을 들인 자는 복이 크다.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은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 감각적 쾌락은 나무에서 떨어질 열매와 같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물이 고이면 썩고 쌓인 먼지는 더러워진다. 마찬가지로 탐욕과 집착은 마음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버리고 평화를 따른다.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듯 욕망을 버린 자의 마음은 고요하게 흐른다. 욕망 없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깊은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 눈을 제어하는 자는 마음이 평화롭다. 눈을 통해 흘러드는 것을 다스리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귀를 제어하는 자는 마음이 평화롭다. 귀를 통해 흘러드는 것을 다스리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코를 제어하는 자는 마음이 평화롭다. 코를 통해 흘러드는 것을 다스리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혀를 제어하는 자는 말이 절제되고 고요하다. 그는 음식에 탐하지 않으며 지혜로움으로 넘친다. 몸을 제어하는 자는 행동이 고요하다. 그는 잘 단속된 자이며 몸의 문을 지키는 자다.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바른 지혜로 번뇌를 끊는다. 그는 마치 잘 다듬어진 연꽃처럼 고요하다. 행위, 말, 생각을 모두 제어한 자는 진정한 비구이다. 그는 모든 것을 바르게 닦은 자다. 진정한 비구는 고요하고 집착이 없고 청정한 지혜로 법을 따르는 자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는 진정한 비구가 아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가 진정한 비구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착을 끊어내라. 욕망과 혐오를 벗어나면 고요함이 찾아온다. 비구는 가사와 바루만으로 만족하고 숲속에서 고요히 살며 욕망을 멀리한다. 비구는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법을 깊이 묵상하라. 법을 따르는 삶 속에 지혜가 싹튼다. 지혜 없는 자는 명상에 이르지 못하고 명상 없는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 명상과 지혜를 닦은 자는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 숲속에서 사는 비구는 고요하고 바른 법을 묵상하며 욕망 없는 삶을 산다. 마음을 바로잡은 비구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집착을 버린 채 고요히 머무른다. 비구는 세속적 즐거움을 멀리하고 법을 따르며 잘 지켜진 마음으로 고요함 속에 머문다. 지혜로운 벗을 따르고 항상 바른 수행에 힘쓰며 계율을 지키고 공경심 있는 자는 마라의 유혹을 이긴다. 그는 행동이 정제되어 있고 마음이 고요하며 법을 깊이 통달한 자. 그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넘어선 자이다. 비구는 심지어 자만심조차 버린다. 그는 나라는 생각을 초월하고 집착 없는 자가 된다. 비구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마음을 잘 지킨다. 자기 자신을 밝히는 등불로 삼고 다른 데 의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간다. 마치 금을 정련하듯 자기 마음을 정련한다. 진정한 비구는 몸과 말과 마음을 정제한 자이며 집착 없는 자다. 그는 모든 것을 떠나 자유로운 자다. 이와 같이 진정한 수행자는 욕망과 번뇌를 끊고 자기 마음을 지배한 자이며 지혜의 불꽃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자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억제하며 법에 따라 살아가며 깨어있는 자는 진정한 성자다. 진리를 닫고 명상에 들며 법을 즐기는 자는 욕망 없는 자가 되어 해탈을 이룬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말과 생각을 제어한 자이며 집착 없는 자다. 그는 진정한 성자이다. 태어난 것으로 불화만이라 불리지 않는다. 집착을 끊고 무소유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 그가 진정한 불화만이다. 태양은 낮에 밝히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갑옷 입고 빛나고 성자는 명상 속에서 빛난다.
그러나 모든 시간에 빛나는 이는 깨달은 자 붓다이다. 악을 버리고 선에 헌신하며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끄는 자.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연못의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새 속에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만 법을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실천함으로써 빛난다. 수행자는 진리를 닦으며 가사 한 벌로 만족하고 욕망을 멀리한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고 고요하며 살생을 버린 자는 진정한 성자이다. 모욕을 견디며 분노를 다스리고 강하고 무장한 자일지라도 오만하지 않은 자. 그가 성자다. 욕망이 없고 세속에 집착하지 않으며 계율을 잘 지키며 깨달은 자는 진정한 브라만이다. 법을 따라 살아가며 진리를 따르고 자기 의무에 충실한 자는 성자라 불릴 만하다. 태생으로 브라만이 아니며 진실하고 공정하고 욕망 없는 자가 진정한 성자이다. 노여움을 버리고 탐욕과 자만을 끊고 욕망을 버린 자는 성자라 불린다. 욕심이 없고 올가미를 끊어내며 가래를 넘어선 자. 그가 성자다. 집착을 끊고 수행을 마친 자, 집 없는 자로서 고요히 머무는 자. 그가 성자다. 폭력을 멀리하고 살생을 버리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그가 성자다. 적대감 속에서도 적대심 없는 자, 사슬 없는 자, 공포 없는 자. 그가 성자다. 욕심을 버리고 고요하고 마음이 안정된 자. 그가 성자다. 비난과 칭찬 모두에 동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말이 절제된 자. 그가 성자다. 재물에도 아들과 아내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무소유로 만족하는 자. 그가 성자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없애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성자다.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넘은 자. 그가 성자다. 탐욕을 버리고 미움을 끊으며 교만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성자다. 거짓을 버리고 험담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 그가 성자다. 이 세상의 번뇌를 떠나고 번뇌의 근원을 끊고 집착이 없는 자. 그가 성자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그가 자다. 욕망과 집착, 교만과 무지를 버리고 고요히 머무는 자. 그가 성자다. 모든 가래를 끊고 미움도 없이 살아가며 고요하고 지혜로운 자. 그가 성자다. 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소유하며 온화한 자. 그가 성자다.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로 자유롭게 떠도는 자. 그가 성자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고 자기 길을 걷는 자. 그가 성자다. 교만하지 않고 진리를 안자로서 열반에 이른 자. 그가 성자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고 진리를 전하며 고요함 속에 사는 자. 그가 성자다. 모든 번뇌를 버리고 해탈을 얻으며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 그가 성자다. 하늘과 땅 사이 그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자, 모든 가래를 버린 자.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신들조차 그의 자취를 따르지 못한다. 그는 모든 속박을 벗어난 자이며 완전한 해탈을 이룬 자이다. 그는 그 어떤 사유도 하지 않는다. 집착도 없고 아집도 없다. 그는 진정으로 깨어난 자다. 모든 분노를 버리고 진실하며 진리에 따르고 욕망을 떠난 자. 그가 성자다. 물을 엎듯 성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며 지혜롭고 집착이 없으며 윤회의 고리를 끄는 자. 그가 진정한 성자, 진정한 브라만이다.